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아브라함 지난주까지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교리적인 거 혹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삶이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건 어떤 거냐 하는 그런 취지로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며칠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출발을 한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분명히 위대한 건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녹록하진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하고 복된 삶인데 이제 그게 얼마나 복된지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 또 다시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가는 곳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 걱정, 염려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됨됨이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제는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핵심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구분은 되지만 나눠서 있는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되게 헷갈려요.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믿고 출발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몰라서 이제 실수도 했고 또 주저앉기도 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로 이런 말씀이 많았다. 창세기 20장에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인정도 받고 복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창세기 10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쉽고 간단해. 주말에서 따라가는 거.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말씀인데 왜 갑자기 갈라디아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갈라디아 이 얘기는 먼저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2장 30절에부터 시작하죠. 갈라디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만 하면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 힘으로 사람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힘으로 혹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헷갈려요. 야, 우리가 뭘 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그런 생각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럼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 못 받고 뭐 신앙생활보다 외적인 율법을 행위를 지키는 거 그러면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거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10절부터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든 성경에 있는 그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되지 못해. 교회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면 글쎄요. 이게 머리 극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왜?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저주라고 하잖아. 율법의 저주. 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왜 구원받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근데 그 원리가 마음에 믿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은다면 죄값이 있는데 죄값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것을 누구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죠. 그게 속량인 거예요. 속량. 왜 예수 믿어야 되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갚아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 예수님의 이런 대신 속량,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셔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데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덜 의지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행해야지. 믿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런 오해, 잘못된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는 얘기를 쭉 설명한 건데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하며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이 뭐냔 말이지. 저는 그래서 그 복이 이제 막연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복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복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진짜 나와 내가 한 말이 될 걸 믿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이에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피가 안 섞였어. 물론 거기 올라가면 아담부터 보면 이제 같지만 피가 안 섞였어. 그런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우리나라 한민족의 민족주의. 우리가 왜 자손이 우리 한민족인데?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똑같이 믿음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오늘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언제부터 작정하셨을까?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얘기했죠. 그리고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또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복 받았지 나는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 받는 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그래서 내 씨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매일 들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늘 들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엄청난, 누가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무엇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과정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음으로 대신 속량의 결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걸 줄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쭉 설명한 다음에 14절에 정리해 주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 여러분도 이방인에 속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얘기할 때 물론 산성에게 답이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단절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놀랍게 율법 학자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율법학자인 바울은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율법, 또 구약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약,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여겼던 구약, 이 구약을 이렇게 서로 잘 연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시대도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딱 보여주고, 그래서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 시작은 누구부터였다? 아브라함부터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체를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이 말 따라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이 한 거죠. 천하 만민은 따라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여기실 것을 그때부터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와 입이 벌어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의롭게 여기서 내가 구원받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시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다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믿음 안에서 이 귀한 복을 받은 자니, 이 귀한 복을 받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두로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해서, 또 그런 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지킨 삶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밟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하면 오해가 있어요. 왜? 거꾸로 하면 율법의 저주야.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은 없어요. 왜? 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탈난 거야. 틀렸어. 탈락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려고 하면 사람이 죽죠. 율법의 저주에.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러 말면 의롭다함을 얻는데, 내가 잘하니까 의롭다고, 스스로 잘하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을 저주하래. 이거 못했네. 어떻게 하면 되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착각하고 있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할 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은 내가 행위를 잘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의롭다 이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justification,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임파테이션,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를 잘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말면 구원이 분명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 말대로 살아야지. 그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하니 이런 놀랍고 큰 구원을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으니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면 복을 주기 작정하셨구나 생각하면 너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게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으로 큰 게 있을까요? 내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그럴 때 뭐가 복이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실감이 안 나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책임져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복을 받은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믿음 안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